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은 그 페이스북에 성공 한 스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이 물 한 병의 가격은 25센트입니다. 똑같은 물 한 병이 슈퍼마켓에서는 50센트이고 또 똑같은 물 한 병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2달러입니다. 똑같은 물 한 병이 고급 식당에서나 또 호텔에서는 3달러입니다. 또 이 똑같은 물 한 병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는 5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한 병의 물에 대한 이 브랜드나 이 용량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이 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똑같은 제품에다가 다른 가치를 매기는 것이에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얕잡아 본다면 여러분이 처한 위치의 장소를 바꿔보세요. 거기에 있지 말아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글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얼마 정도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해 주고 계시고 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노예에서 탈출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 언약의 당사자, 이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쓰였습니까? 너네가 지금 내 소유가 아니고, 지금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지금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만족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키면 돼. 언약을 잘 지키면. 근데 이 말씀이요, 동일한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출애굽기 19장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고요, 완료형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미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가 된 이미 과거형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보니까 그 뒤에 붙는 말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미래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완료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뀐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악뮤라는 가수들 아십니까? 예전에는 악동 뮤지션이다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컸다고 악동에서 이 동자, 어릴 동자를 뺀다 해가지고서 줄여서 악뮤라고 이제 이름을 하더라고요. 2014년에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로 데뷔했어요.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이러면서. 이 노래로 데뷔한 지가 벌써 10년 차 가수인데 지금 이찬혁이가 그 오빠가 27살, 그리고 동생인 이수연이가 24살이니까 10년 전이면 17살, 14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데뷔한 거죠. 둘 다 이 어린 나이에도 굉장한 싱어송라이터예요. 본인이 작곡도 하고요, 작사도 하고요, 노래까지 아주 잘하는 천재 뮤지션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선교사로 몽골에 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던지 의정부에 있는 반지하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온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찬혁이, 그 오빠가 12살 되던 해, 그리고 동생이 이수연이 9살 되던 해 부모님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몽골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부모님이 이 선교사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이 몽골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이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홈스쿨을 하게 됩니다. 홈스쿨링을 하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홈스쿨링이지 집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집에 있는 악기 가지고,
아빠가 찬양 사역자였으니까 그냥 기타 가지고 이러면서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 놀이였고 그것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17살, 동생이 14살 때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처럼 이제 가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이 아마도 굉장히 고달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시던 목사의 아들로 저도 자랐거든요. 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지? 나는 왜 다른 애들처럼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나는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서 있는 것이 차라리 난데 이 몽골, 이 말도 안 통하는 것까지 와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시키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아마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나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내 사업이 어쨌다고? 아니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오지? 내게 왜 잠 못 이루는 이런 아픔과 이 불안함이 나한테 찾아오지? 왜 내 삶은 평범하게 살 수가 없을까? 왜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왜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난 주일날 교회 와야 되지? 왜 남들은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이 시간 나는 새벽에 나와서 나는 새벽기도 해야 되지?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르다고 고달프게 느끼시는 분도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의 그 고난이, 지금의 남과 다른 그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 범주에서 벗어나 문제가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의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너네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들과 다른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처한 위치가 보통 사람들과 일반인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내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무력으로 얻어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민족도 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위험천만한 상황들과 염려와 걱정될 만한 일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비유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이 새끼가 작은 날개로 푸드득 거리고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어미가 쫙 날라서 자기의 큰 날개로 이 새끼를 업어서 다시 둥지로 돌아오는, 그걸 반복하는데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 어미 독수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려고 어미는 일부러 이 절벽에서 자기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새끼가, 저 우리 엄마 맞아? 왜 날 떨어뜨리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우리 엄마인데, 우리 아빠인데 왜 나를 절벽에서 떨어뜨리지? 그러고서 내가 날개짓을 푸드득 할 때, 내가 비록 날지는 못하더라도 어미 독수리가 쫙 와서 큰 날개를 펴고 그 날개에 새끼를 업어서 다시 둥지로 돌아오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는 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이 새끼가 이 절벽 둥지 아래서 떨어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들과 다른 특별하고 힘든 그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 이런 강한 훈련을 통해서 새끼가 독수리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대인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힘든 과정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날마다가 왜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는지 원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지, 이 광야의 훈련소를 왜 연초부터 지나고 계시는 분, 지나고 있어야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낭만 가운데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둥지에서, 안전한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는 푸드득 거리면서 날지도 못하면서 날개짓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올려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 내 삶은 쉽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왜 나는 되지 않을까? 차라리 나 특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나 좀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나는 남편 밥 해가지고서 남편 출근한 다음에 난 집에서 그냥 TV나 보면서 소파에 누워있으면 안 될까? 왜 나는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내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축복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다른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특별하게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특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소파에 자빠져 있는 것보다는 나한테 이 추운 날씨에도 전도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푸른 초장에서 골프 치는데 나한테는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남과 다른 삶을 산다면은 내 삶이 이상한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그런 인생임을 내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임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과 다른 이 특별한 삶 주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것을 하나님 나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금을 올려드리고 1천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고 남편의 출장길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 구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그 척추 디스크 협착증 후유증이 없도록 완치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그마한 정말 보이지도 않은 글씨로 이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이들이 이미 이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받은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할 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물질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는 적은 예물에 우리 마음을 실어드리지만은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 이제 세상 가운데로 배송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 가운데 이기는 우리 세대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내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새끼 독수리처럼 푸드득거리지만은 그 큰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이온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부서부서마다 그곳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세대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은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시간의 분초까지 쪼개가며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그가 어디 가든지 간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 금요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날 연휴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설날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향길을 떠날지라도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설날 연휴에 우리가 만날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우리 안수집사의 권사회와 우리 장로회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모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대의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주님의 귀한 부서를 열립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하는 영 강건함으로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을 벌렸을 때 그 입술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곧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추석과 설날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귀경길에 추석길에 아버지 안전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미 독수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비록 푸드덕거리는 아기 독수리지만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